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리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받은 우리가 이 명령대로 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소망의 우리라, 소망을 가진 우리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때가 오면 사람들은 모든 소망은 다 끊어집니다. 왜? 이 세상은 마지막 불탈 것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은 마지막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육신이 없고 마지막 이 세상이 불타지 않을 세상이 불타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육신이 무너진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불에 타서 녹아지는 그 다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굉장히 크고 광대하고 죽음 넘어 영원 세계까지 이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런 소망은 천하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이런 복된 우리다. 복된 우리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명령을 화평함을 줬고 거룩함을 좇아라 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아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화평과 거룩함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진정으로 가진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 소망은 하나님의 미래에 하신 그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진실로 믿는 사람, 소망을 진실로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라도 자기가 몸과 소유와 생명이 없어져도 부활의 세계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세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물질이 어디까지 손해봐도, 내 몸이 어디까지 죽임을 당해도 새 몸으로 부활되고 새 생명으로 부활되고 새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참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약속이 얼마나 크며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광대하며 얼마나 영원한지 존귀한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고난이 두렵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부럽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힘이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소망도 사람들이 이 세상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는 동안에 힘있게 삽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지위가 많이 올라간다. 이러면 내가 존귀한 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영광이 있다. 이런 땅에 있는 소망도 제법 힘이 있고 그 사람이 견디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영원한 영생의 이 소망과 하늘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소망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소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렇게 믿질 않으니까 소망을 안 가지니까 신앙에 다 힘이 없습니다. 죄가 와도 죄를 짓고 의가 있어도 의를 행치 못하고 선으로 살아도 선으로 살지를 못하는 것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소망이라 해도 소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믿음과 소망은 사랑하는 그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 들여서 사랑해야 하는 거.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하는 힘이 바로 믿음과 소망이요.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진실로 믿으면 그 대속의 약속을 진실로 믿으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명령 2가지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명령해놓고 뒤에 뭐라 했습니까? 명령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있으면 어떤 말입니까? 있으면 주를 본다 그 말 아닙니까? 주를 본다. 있으면 주를 보고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자, 주를 보지 못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소망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믿게 되면 한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쳐서 어떤 이런 거룩함의 명령이든 화평함의 명령이든 다 쫓아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주를 만나지 못한다는 뜻이요. 주님 계신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요. 그러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면 주를 볼 수가 있고 주를 만날 수가 있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집이 없어 고난당하고 내가 죽으면 이 집에는 뭐 살지를 못한다. 자, 사람이 죽으면 그 집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땅 속에 흙에다가 묻혀야 됩니다. 왜? 흙에 묻지 않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든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죽으면 얼른 땅에 묻어야 됩니다. 안 묻으면 방에 놔두면 냄새가 나서 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딱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같이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는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 이 소망이 작은 소망입니까?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이 소망이 있고 부활한 자가 이제는 영원히 사는 천국이라는 아버지 집에 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에도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몸이 부활하면서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집은 죽는 즉시 낙원이라는 이 영계에 가 있다가 주님 재림하면 몸이 부활하면 부활한 몸을 입고 즉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은 이걸 믿지 않지만은 우리 기독자들은 다 이걸 믿는데,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있기를 원하고, 왜 있기를 원합니까?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자, 천국을 믿는 사람은 하루바삐, 하루라도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보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누가 참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항상 집이 없어서 나머지 집에 새빵살이 하는 지하방에 살기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월세가 없으니까, 월세 낼 돈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 다 이렇게 또 배척도 하고 집에 대한 한이 맺힌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열심히 해서 자기가 돈을 모아서 이제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좋은 아파트를 이제 하나 이렇게 마련해서 맨날 그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분양을 받아 놓으면 돈을 넣을 거 아닙니까? 분양 받아서는 저거 내 아파트다, 몇 호가 내 아파트다 이러면 항상 찾아가면, 짓고 있는데도 내 집을 한번 봐야 되겠다, 또 가서 또 확인하고, 또 생각나면 그 집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집이 아무리 험하고 초라해도 내가 들어갈 집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아무리 힘들고 고생이 돼도 힘든 줄 모르고 고생한 줄 모르고, 집이 험해도 험한 줄 모릅니다. 왜? 곧 들어갈 집을 생각하고 있으면, 곧 들어가니까, 지금 그냥 잠깐 동안 지냈다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집에 대한 그런 참 가난 속에 살던 사람이 그 집을 하나 마련하는, 거기에 모든 행복이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이제 마련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지금까지 사는 그 집보다 너무 좋으니까. 자, 제가 왜 이걸 비유를 합니까? 하늘나라를 비유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집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런 좋은 집이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뭐 고급 이런 무슨 이런 빌라 같은 게 있다는데, 그것도 바다가 환히 보이고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고, 그런 좋은 집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조만간에 다 끝이 납니다. 육신이 누려봐야 얼마나 누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곳에 가게 되는 이 소망이 있고, 부활하는 소망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부요하게 산, 부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가진 겁니다. 이걸 부요라 그럽니다. 종기라는 것은 높은 지위, 높은 위치, 이 종기 아닙니까? 많은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유한 자가 돼가지고 그 부유한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만물에게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저분이 높은 자인지, 우리의 주시여 주시여 제게 오늘도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기다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양식을 가지고 그 만물에게 나눠주니까 얼마나 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은혜입니다. 은혜 기간입니다. 은혜 주다. 이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요셉이 종으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난 뒤는 그 모든 애굽 사람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다 줬습니다. 다 살렸습니다.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크며 그 종기가 얼마나 크며, 그건 하나의 우리에게 비유로 성경을 정의에 표시를 한 것뿐이지, 실상이 그럽니다. 실상이 요셉보다도 무한한 높은 부요와 종기와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칭찬받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 칭찬도 있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명령대로 순종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나 짓고 사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조처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팔복에 보면 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화평과 거룩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복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주를 본다. 뭐 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말해요. 마음만 깨끗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몸도 행위도 깨끗한 자, 이걸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 죄와 싸워서 이기는 가서 죄가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즉시 회개하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끗한 자, 죄가 없는 자, 즉 거룩한 자는, 거룩함을 좇는 자는 주를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를 본단 말은 주님과 만나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본다는 말은 주님 만난다는 뜻이요. 주님 만난다는 것은 주님 집에 들어간다는 뜻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못 들어갑니다. 죄 지은 그 기능을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죄를 지은 그 기능은, 그 행위는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긴 것을 거룩한 행실이라 그러고, 또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한 것을 거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하면 이걸 가르쳐서 거룩함을 좇는 자요,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이 일에 힘들어도 또 아무리 좋아도 죄는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 가진 자는. 이 소망이 없는 자는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으면 끝이다. 그 뒤는 아무 것이 없다 여기는 사람은 죄를 짓는, 죄를 이기는, 죄를 회개하는 이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집시다. 주를 만나는 소망,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소망, 이 소망이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자기가 느끼고 깨달아서 성경을 보면 이 아버지 집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이 성경은 한 군데 모아서 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도 조금 저기 조금 해가지고 읽으면 조금씩, 그러니까 어디를 읽든 간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의 이 명령과 이것이 전부 다 조금씩 흩어서 내놨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 명령 중에 오늘 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명령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여기는 표시했습니다. 다른 데는 뭐 여러 가지를 다 표시한 데도 있고 또 이거 외에 다른 걸 표시한 데도 있고, 여기서는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는 이 명령. 거룩함을 쫓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주를 만나게 된다. 주를 보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또 화평함을 쫓으면 어떻게 된다? 이는 없습니다. 화평함을 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팔복에 보면 여섯 번째 복이 아니고 일곱 번째 보면
그게 또 나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 모든 명분을 얻게 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면 어떻게 되죠? 탕자가 하나님의 그 주인 집의 아들인데, 그 탕자가 탕자 생활할 때는 굶어 죽게 된 그때도 이제는 뭐 돼지 먹는 그 음식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됐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집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그 집에 아들 대우를 해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옷도 다 갈아입히고 온 손가락에 발가락에 그 신발에다가 제일 좋은 것을 다 입히고 신기고 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일컬었습니다. 일크니까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아들이 되면 아들에게는 후사가 됩니다. 아들에게는 그 유업을 물려줍니다. 종이 아무리 많아도 그가 아무리 탕자 노릇해도 아들은 돌아왔으니까 이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것이요. 이 화평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주는 그 후사, 그 후사가 뭡니까?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줍니까? 아버지의 부요를 물려주고, 아버지의 소유를 다 물려주고, 아버지의 지위를 다 물려주고, 아버지의 영광을 다 물려줘서 아버지가 받던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부요와 존귀와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때, 하나님 아들 노릇일 때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후사가 된다 그 말이요. 부요와 존귀와 영광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화평한 이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합니다. 화평함을 쫓아라는데 이 화평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화평을 못합니다. 왜? 화평하려니까 자기 자존심도 다 죽여야 되지. 자기 모든 소유도 다 내놔야 되지. 화평하려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 복수를 했는데 복수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자는 화평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려면 소망을 가지라. 거룩함을 쫓으려면 너는 주를 만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함을 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되면 그 사람은 화평함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함은 뭐고 화평함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배우기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지은 죄는 회개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겁니다. 죄에 대한 거.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죄 있는 것은 다 심판해서 영원 불못으로 넣습니다. 왜? 죄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죄는 다 정죄해서 마지막은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하고 대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쫓아라 말은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이고, 또 지었으면 즉시 회개해서 죄에서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쫓아라는 뜻이요. 죄 문제, 항상 죄 문제가 제일 처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화평합니다. 이제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사람에 대해서 화평함을 가지라. 즉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을 화평하라는 뜻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하고 좀 다른 뜻입니까? 같은 뜻입니까? 같은 뜻이요. 그 사람을 화평하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요. 그 사람과 대적이 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평함을 쫓아라 이 말이나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했으니까 사람에 대한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자기 있는 걸 다해서 사랑해야 되니까, 또 죄와 싸울 때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화평과 거룩함을 소망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두 가지 소망이 있으면, 이 소망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평을 가지라는 것이 이제 15절부터 나옵니다. 자, 나오면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는 돌아보아. 돌아본다는 말은 살핀다는 뜻이 아닙니까? 신앙생활 할 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고,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의 현재 있는 형편을 돌아보고, 자기 신앙 상태를 돌아보는 이 사람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는 나를 돌아봐서 내가 바로 되고 난 뒤에는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까? 이제는 돌아볼 것이 없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봐라. 다른 사람을 돌아봐라. 사람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하지 말고, 그 사람도 너가 돌아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바로 되듯, 저 사람도 네가 한번 돌아봐서 살펴서 너처럼 이렇게 복받을 수 있도록, 저렇게 옳게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돌아봐라. 자, 돌아봐라. 자, 돌아본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두 번째요. 자기 돌아보고 난 뒤에 다른 사람도 돌아봅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둘이 물에 빠졌습니다. 내 가족이 물에 빠졌습니다. 내 가족이 물에 빠졌으면 자기도 함께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첫째 해야 되는 뭡니까? 자기부터 나와야 됩니다. 왜? 나와야 다른 사람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면 같이 다 죽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자기는 그 안에서는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있는 사람이 물속에 있는 사람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단단한 땅 위에 서야만 위에서 손을 잡고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자기를 먼저 돌아봐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에서 나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자가 되면 돌아보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죄 없는 자로 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이 또 의인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이렇게 순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아서 이렇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란 말은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는 것을 가르치고, 성령을 받아서 은혜에 이르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어려운 자가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내가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없고 화평의 행실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 받는 것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즉 내가 밥을 먹어야 일을 하죠. 밥 안 먹고 일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아무리 해도 밥 안 먹이고 일을 하려면 일을 못 합니다. 그러면 밥부터 먹여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려면 내가 밥부터 먹어야 됩니다. 신앙의 밥은 뭡니까? 진리와 성령이라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긴 난 뒤에는 죄와 싸워라. 거룩함을 쫓아라. 또 화평함을 쫓아라.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죄 안 짓는 것도 중요하고 화평함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나를 먼저 살펴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말씀을 듣지 못할까?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은혜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이루는 자가 되어라 그 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자가 되도록 자기를 살펴봐라.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굶고 있는지, 성령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지, 이걸 살펴봐서 네가 지금 성령의 은혜가 떨어졌고, 네가 지금 말씀의 은혜가 떨어졌다. 그거를 살펴서 이제 다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도록 이 은혜가 너에게 이르도록 해라. 이것이 처음이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는 돌아봐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데 그 다른 사람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돌아봐라.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해서 이렇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니까 지금 죄 속에 갈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이런 화평한 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힘을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힘을 쓰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화평함과 거룩함이라 그럽니다. 화평함과. 그래서 내가 먼저 화평함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화평함이 되고 내가 먼저 거룩함이 되고 다른 사람도 거룩함이 되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있는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말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은혜가 이르도록 도와주라. 그 말이고 또 그 다음에 뭐세요?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더러움을 입을까란 말은 죄를 지을까 그 말입니다. 죄를 지을까 두려워해라. 염려해라. 내가 먼저 선뿌리가 나서 죄를 지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펴봅니다. 자꾸 자기를 살펴보니까 내가 지금 더러움을 입는 이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는 돌아봐라.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해라. 왜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죄와 싸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이르도록 다시 너를 점검해서 하고 이제 너가 하나님 은혜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다면 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라. 이게 화평함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짓는 자가 먼저 되고 난 때는 다른 사람도 죄를 안 짓도록 도와줍니다. 자꾸 도와줍니다. 어쩐지 죄 안 짓도록 말씀도 어쩐지 전하고 생활도 이렇게 조절해주고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다 도와서 어쩐지 권면도 하고 이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죄를 더러움을 입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돌아보는 것이요. 두 번째 돌아보는 것이요. 자, 첫 번째 이 죄는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는다 했습니까? 선뿌리가 나서 죄를 짓는다 했습니다. 선뿌리가 나서. 죄 짓는 원인을 가지고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한 자 이것도 죄 아닙니까? 음행도 죄요. 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이것도 죄요. 음행은 남녀 이성의 육적 음행을 가르칩니다. 앞에 거는 육적 음행을 가르치고 뒤에 거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이 세상에 편리하고 좋은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약속을 버려버립니다. 이것도 영적 음행이라 그럽니다. 영적 음행. 우리는 하늘나라의 이 소망을 버리고 이 땅에 있는 없어질 것, 이걸 갖다 취하는 이것을 영적 음행이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망령된 자라 그럽니다. 망령된 자. 망령이란 뜻은 하나님이 주신 큰 약속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 세상이랑은 다 헛된 것이다 했는데도 그걸 크게 여기고
영원한 것을 여기고 그렇게 대하는 것을 망령이라 그럽니다. 그 판단 미스라고 말이에요.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망령이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이것이 귀한지를 또 이것이 가치 없는 이걸 구별 못합니다. 돈도 그냥 버리기도 하고 종이처럼 버리기도 하고 이 쓰레기를 갖다 맨날 집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 치매 걸린 사람 다 그렇습니다. 육적 치매는 어느 집에 가보니까 어떤 우리 예전에 교회 나왔던 분인데 그 집에 신방을 떠 가보니까 저분이 맨날 밖에 쓰레기를 가가지고 구석구석마다 쓰레기를 갖다 이렇게 재놓는다고서 저기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재놓는 겁니다. 근데 정상의 사람 보면 쓰레기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또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갖다 버려버립니다. 이 가치는 좋은 것을 자꾸 내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가치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한 그릇 식물 세상에 있는 이런 달콤한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이 가치를 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짓는 죄가 여기서 말하는 망령된 자요 또 영적 음행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음행. 돈 한 푼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것이 다 망령 아닙니까? 하늘나라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그 세상에 있는 그 문화 하나, 그 세상에 있는 좋은 것 하나, 아름다운 것 하나, 그 미혹에 빠져서 하는 건 다 망령된 것이요. 그래서 망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에 망령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이 제일 가치가 있고, 영생이 제일 가치가 있고, 또 영생이 제일 가치가 있고, 하늘 것이 제일 가치가 있고, 주님이 제일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다 버려버리고 세상에 다 쓰레기를 맨날 집에 와서 갖다 놓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막 꼬집어 와서 그걸 갖다 재어 놓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참 지혜 있다고. 그러나 그는 망령이 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옳고 바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감을 받을 때 우리는 옳고 바름을 알 수가 있고 크고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꼭 치매 걸린 사람처럼 쓰레기를 집에 갖다 놓습니다. 아무리 가져오지 말아도 계속 가져와서 막 이 베란다 어디가 막 사놓습니다. 자기로서는 거의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정상인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라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다. 진짜 가치란 이것이다. 하늘나라가 진짜 가치요. 영생이 진짜 가치요. 자, 이것이 영적 음행은 이런 겁니다. 세상을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 있는 것, 하늘나라에 있어서 아주 천히 여기는 것이 영적 음행입니다. 망령입니다. 신앙 망령이요. 육적 망령은 아니고 신앙 망령이라. 우리는 신앙적으로 망령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왜 신앙 망령은 어떻게 해서 옵니까? 영적 음행은 어떻게 해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 음행을 하게 됩니다. 망령을 부리게 됩니다. 신앙 망령을 하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런 망령된 생활을 하지 말고 망령을 해서 죄 짓는 생활을 하지 말고 또 영적 음행을 하지 말고 영적 음행이 심해지고 내지 말기는 영적 음행의 말기는 뭐고 육적 음행으로 나갑니다. 육적 음행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때는 육적 음행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음행하는 자와 해놓고 그 뒤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영적 음행을 말씀했습니다. 그 원인은 망령입니다. 옳고 바른 것, 크고 작은 것을 구별을 못하는 것. 왜 망령이 들었습니까? 왜 구별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서 그렇다. 말씀에 이 은혜에 이르게 되고 성령의 은혜에 이르는데 이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우리가 주일 포함해서 한 6개월만 말씀 없이 지내 보십시오. 듣는 거나 읽는 거 없이 6개월만 지나면 다 망령이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다 떠나버리면 이 세상만 남고 하늘나라는 자기한테는 아무런 무슨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귀찮기만 귀찮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망령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돌아보는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까지 돌아봐서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자타의 구원이 되어야 자기 구원이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 챙길 때 하나님 기뻐했지만 이제는 자기 구원 챙기고 난 뒤 이제는 자기가 맡아 있는 어린 식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식구를 위해서 도와줘야 그것이 화평함이요. 그것을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걸 어라 그럽니다. 그걸 어라. 자, 이런 자가 되라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쳤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